할렐루야. 2022년 12월 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 1 2110번 오셔서 다스리소서. 교회 앞에 다시 다녀야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한 박자 쉬어서 하라고는 안 나오는데? 화면이 그게 아닌데 원어가 나왔는데요. Yeah.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4절서 26절. 이 말씀의 내용은 축복받은 자만이, 선택받은 자만이 깨닫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라.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돼야 돼. 예수 믿어야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이 벌써 이 시대를 다 2000년 세상 끝날까지 하니까 교회를 다닌 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다니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 있다는 거지.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고 직행하는 것.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복종하고 사느냐. 그래서 내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 번 말하잖아. 교회는 몽사도 있어, 잡놈도 있어, 잡사도 있고 독사도 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몽사도 있고, 또 교회의 장로라고는 잡놈도 있고 집사라고 하는데 잡사 같고 독사 같은 자들이 많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거룩한 카다시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그래요. 제사장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이 목사님을 거룩한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바울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성도들한테 대접받고 그들이 존경받고 살았잖아. 그게 몽사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제사장을 섬기라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어른처럼 섬기라고 그래요. 어른처럼. 그 제사장을 어른처럼 섬기라는 게 뭔 뜻이냐면 바알이라고 그래. 우리가 바알이요 그 바알신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바알 하면은 남편이라는 말이야. 너의 주인이라 이 말이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에게 주인이라고 했겠어? 남편이라고 했겠어? 그리고 어른이라고 했겠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면 60, 70 되면 목사가 30, 40, 50이 되면 깔 본다니까. 나이 어리다고. 그게 건방을 떠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80 먹은 장로나
이제 막혀갖고 응애해갖고 엄마 따라서 교회 와서 젖병을 물고 있는 아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어린 애들이라니까. 100살도 안 되면 천년왕국 때는 저주받아 준 거고 100살에 죽어야 어린애요. 젊은이라 그래. 어린애라고. 그게 정상적으로 어린애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600세, 500세, 400세 이렇게 사는데 100세에 죽으면 청년이 아니잖아. 어린애요, 어린애. 그 한번 여러분 교회에 장로고 권사고 집사들이 나이 먹었다고 목사가 나이 어리고 자기들이 많다고 아이고 나이 어리니까 깔보지 마라. 알았어요? 어른이요 어른. 제가 강원도로 경상도로 돌아서 남원에 와서 그 협동 목회를 시골에 제가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하면서 은퇴하면 오시려고 사모님이 전도사로 파송을 시켜가지고 사모님이 와 있어서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목회를 해줬어. 그 교회는 제일 나이 어린 노인이 69세였어 그때. 내가 그때 40살 41 이럴 때인데 많이 먹은 사람은 82이야. 에? 그런데 그 노인들 그 3명이 원래 있었어요. 3명. 그 이제 그 사모님이 전도사로 와서 3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일 69세 되신 집사님의 아들이 이 귀머거리 벙어리야. 그 어려서 이 귀에 했을 때 그때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걸 관심을 않고 병을 한다. 시골이니까 옛날에 뭐 차가 다녔냐 산골 속인데 이게 사실은 남원까지 거기서 걸어서 가면 1시간도 안 걸려. 그런데 그때 뭐 병원이 그런 데가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지금 그 아들이 살았으면은 한 50몇 살 됐을 텐데 살아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디 요양은 그런 데로 가 있는데 이게 한 50년 잡으면 70년대야. 전라북도 이쪽으로는요 70년대 국도 1호선 서울에서 대전으로 해서 광주까지 해서 요 정읍을 지나가는데 국도 1호선은 포장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80년도 초까지도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 뭐 여기 지금 여 동네요 옥종호라는 호수 땡공사하고 여가 출세를 한 동네야. 출세 땅이 출세를 했어. 도로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 소달구지 덜컹덜컹 되던 길 소구루마 하나 다니던 길이야. 사람들이 버스가 어디 있어. 버스 타려면 지금 여기서 8km 걸어 나가야 돼. 머리가 장날 가려면. 그러면 산에 다음에 칠보예요. 칠보. 산에면 칠보면 그래갖고 이제 정읍을 가. 그러면 칠보까지는 차가 세대가 때 뭐 다른 여객도 한 번씩 가끔 시간이 있지만 이 정읍에서 지금 시내버스식으로 정읍 북만 뛰는 차가 있는데 요 산에는 하루에 2번 들어와줬다니까. 산에 면에. 7번은 세대가 시간으로 막 계속 한 40분 50분 타임으로 계속 다녔는데 그때 도로가 이랬어. 대꾸복구라고 그러지. 뒤에 타면 응?
차가 덜컹하면 뒤에 좌석에서 천장이 단다니까. 그 정도로 덜컥해서 차가 달리면. 그래서 차들이 버스들이 막 스프링 부러지고 그런 게 많았죠. 그게 그렇게 못 살던 지역이 출세한 거예요. 용 나오듯이 도로가 나오니까. 그래서 용이 나올란가 모르겠다. 저 옥정호 호수에 이무기가 나와가지고 출세했는지 모르겠지. 거기 이주한 사람들이 저 부안에 개화도란 섬을 박정희 대통령 때 메꿔가지고 거기는 면이라도 4차선 도로가 쫙 펴갖고 집들을 똑같이 옛날에 똑같이 주고 거기다 이주식에 집 주고 땅을 두 헥타르라고 뭐라 그래. 이 한마디기 말고 그 다음에 두 필지 한 필지 하듯이 두 필지씩을 줬대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뚱뚱거리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술 좋아한 것들은 땅을 그냥 싸게 팔았는데 지금은 그 땅들이 엄청 비싸가지고 참 그래. 그래서 남원에 와서 협동목회를 해주는데 그 교회는 복을 받았어. 내가 가르쳤지만 참 복받을 걸 무릎 꿇어. 그래서 다 7, 80 된 양반들이 3-4명인데 나중에는 교회가 어찌든 10명이 됐어. 시골에 사람도 없는 데서 그 동네 나이 먹은 분들을 다 전도해갖고 데려다 놓고 10명을 해갖고 무릎 꿇어 기도시켰지 뭐. 저녁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젊은이도 금식하기 힘들잖아. 제가 그 80, 70 먹은 양반들을 3일 금식 기도를 시켰다니까. 3일 금식 기도. 그것도 아무 때나 저는 하라고 안 해. 이제 믿음이 잘 돼서 목사님 말씀 오면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말씀 받아 먹으려고 순종을 해.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던 그들이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오고 밤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82를 먹은 양반이 목사님 그전에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앞에 도로에서 이 앞에 600평의 논이 있는데 그 논 옆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그 논길, 요만한 논길로 이렇게 사람 하나 보듯이 다니도 들어왔었어.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넘어질까봐 못 나오고 길이 안 보이니까 논이 뭐 가로등도 없으니까 교회 쪽에. 그런데 새벽에요 교회에 나와도요 길이 훤하게 잘 보인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니니까 제가 금식 기도를 시켰지 다. 3일 다 금식 기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저 앞에 땅 그 논이지만 600평 저거 주시옵소서 하라고 한 게 처음에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저 밑에 주유소가요 땅값을 막 엄청 더 준다고 3배 이상 준다고 팔아기도 안 파는 땅이에요. 동네에서는 그 땅을 누가 살 수가 없다고 그 딱 박혀 있는 곳이야. 그래서 내가 금식기도 해. 금식기도 하면 저 땅 우리 거 되니까 한번 금식기도 해봐. 그 시켰어. 3일째 끝나고 4일째 아침에 다 모이라겠지. 그래갖고 땅 주인한테 가자 하니까 땅 주인이 전주산대. 그래가지고 제 차를 다 태우고 딱 갔어요.
옛날에 그 보절면이라는 곳에 부면장인가 했었대요. 가서 딱 해갖고 보절서 왔습니다. 한 게 그래도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지. 당신이 교회가 지금 당신 뒤에 천변에 그 허스로먹에 조립시켜갖고 물이 들어갖고 교회가 엉망인데, 응? 하나님 교회를 짓고 노인들이 여기서 모여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당시 좋은 일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땅 내놓으셔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이 좋은 일 한다는 게 교회 짓고 좋은 일 한다는 게 가져가십시오. 안 줄 거라겠는데 가져가라겠는데 이제 뒤에 땅값이 3배라겠잖아. 3배 줘도 안 팔았던 땅인데 그때 평당 6만 원이야. 6만 원 거가. 그 도로 길가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땅값을 얼마 쳐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게 목사님 그동안 많은 데서 돈을 3배 막 이렇게 준다고 주의서도 그랬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게 하나님 쓰신다고는 안 하고 목사님이 좋은 일 하면서 교회를 잡았고 그래 한다고 하니까 현 시세값만 주십시오. 6만 원.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 근데 그 믿는 자들이 왜 목사님들한테 모가지 쳐들고 그래? 그래가지고 66에 36 3,600만 원 그 사모님한테 이제 전도사로 와 있으니까 전도사님 저 빨리 계약금 보내고 처리하시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1,000만 원 입금을 해주고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 지었다니까. 그 땅을 이제 다 메꾸는데 돈 들이고 이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겠어. 내가 땅을 다 정상적으로 흙을 저런 잡동산이 흙하지 말고 흙 좋은 걸로 다 해서 흙을 메꾸는 거 다 허가 내가지고 메꾸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반을 팔았어. 팔아갖고 거기도 이제 뭐 이제 팔았으니까 서울에 어느 집사가 사든지 샀겠지. 그래가지고 황토으로 다 해가지고 교회에 오고 사택들을 다 지었다니까. 복 받았다. 그 나 있을 때는 잘 믿었고 열심히들 냈는데 10여 명이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고 와가고 한 번은 제가 놀러가서 아이고 신앙생활 나 때는 잘했는데 왜 목사들이 육신적으로 끌고 가면 성도들도 육신적으로 금방 빠져요. 성도들 육신적으로 금방 빠지면요 바로 세우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고 밤 예배고 잘 매일 모여서 던 자들이 이제 주일날 한 번이나 나오면 되고 뭔 일 있어요. 자기들이 와서도 설교하면서 안목사가 설교하면 눈이 전부 땡 그래가지고 쳐다보면서 자기들이 뭐 왜 좋냐 이거지.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육신적으로 하는 설교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산모를 안 데리고 가. 산모는 사는 옆에 교회를 다니게 했는데 저 인간이 말이요 꼭 자기가 다녀갖고 교회 문제되면 나부르 기도해줘. 자기들이 기도가 안 해봐야 안 되지. 자기들 기도 안 들으면서 나한테 가서 좀 와서 해주세요. 응? 이게 결국은 내가 가서 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래서 주일 낮에 찬양 예배를 내가 인도해 주면서 이렇게 노트북 찬양 딱 하면서 제일 늙은 장로 목사님을 4명, 5명째 이제
주고 6명째 오고 그랬지만 4명째 쫓았을 때 내가 그 함신대 함장로 여기 나와서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의자가 있으니까 무릎 꿇고 앉아. 내가 천국 제일 자리 주는 거야. 어디 그 목사님 옆에 딱 이렇게 옆에 무릎 꿇고 앉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소장로 나와. 옆에 앉아. 권사들 요 뒤에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 그게 뭐 장로들 앉으면서 권사 앉으니까 의자가 다 뒤로 밀어갖고 뭐 집사고 잡사들은 다 자동으로 의자 밀어놓고 다 무릎 꿇지. 응? 이게 예배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다.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고 나서 딱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드신 장로님에게 아니 장로님 열심히 하시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 그러니까 웃어. 그래서 내가 아따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게 배? 제가 그때 나이가 42살이나 이렇게 3살 됐을 때 44시지. 4인가.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게 배? 하나님은 당신 태어날 때 응애가 아니고 억 하고 태어나갖고 죽는 날까지 억억억억억억억억억 해도 하나님 나이를 셀 수가 없다. 억으로 계속 나가도 조로 나가도 마찬가지고 해로 나가도 경으로 나가도 다 필요 없어. 나이 하나님 나이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70에 8이요. 70에 8 7학년 8반이래. 몇 살? 7학년 8반이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이고 나이 많이 드셨네 그럴 줄 알았지. 에게게게게 그것도 나이라고. 그것도 나이요? 저 기어다니는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하고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아이고 애기들아 그런다. 쟤나 당신이나 다 형제 저보러 너는 내보다 어리가 70살 77살이 아래니까 1살짜리한테 7 내가 7이 더 먹었으니까 내가 어른이다. 쟤가 뭐라는 줄 알아? 꼬라지 같은 소리거든. 너와 나는 형제야.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지. 78살 먹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는 나이 몇 살로 보여? 시 웃어 또. 그래서 제가 목사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 자식 같고 그러니까 우습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여러분 교회 목사님 나이를 아는 사람 나와봐. 지금 교회 목사님 나이도 모르면서. 그래서 내가 함장로 나를 따라서 하시오 그래 놓고 목사님은 나보다 1살 더 많다. 1살 더 많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지? 그러니까 79요. 그러면 당신은 78인 게 목사님이 1살 더 많으니까 어른이요 어른 아니요? 이게 어른이요. 그러면 형님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형님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른처럼 되는 게 어른처럼 돼야지. 당신 교회 목사가 당신보다 어리다고 깔보고 그러면 되겠어? 켜놓으니까 달달달달 또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집 가서 식사 한번 하시죠. 당신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자는 게 목사님만 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밥 준비를 하는데 마누라는 밥 준비하는 거야 권사네. 근데 장로는 내 앞에 무릎 딱 꿇고 3시간을 달달달 떨고 앉았어. 그래서 연집이니까 둘이 있으니까 발 쭉 뻗으셔오니까 지금 내가 무릎을 피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말씀 같아갖고 겁이 나서 무서워서 발 못 삐겠습니다. 그래서 자, 목사님 성격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적하지 말고 응? 어른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가르치는 자들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선지자는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신약의 목사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권한을 준 거죠. 또한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지금 신약에서는 이 두 가지 권을 다 갖고 있어. 선지자, 제사권.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를 만지지도 말고 상하게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잖아. 이게 상하지 말라는 말이 원어를 잘 보면 목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갖고 계속적 상습적 죄짓고 그러면 안 되겠지. 앞차에서 실수를 했다 할 때 그걸 갖고 목사가 그런다고 코 걸지 마라 이 말이야. 코 걸지 마라는 말이야 그 말이. 자꾸 그걸로 해갖고 목회를 못 얻도록 네가 지 흔들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리고 만지지도 마라 하는 것은 그를 네가 트집 잡고 그를 건들지 말아라. 다치게 하지 마라. 그 마음을 목회를 못 얻도록 만들지 마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선포를 못 해요. 지금 장로들이 목사들한테 우리 교회는 11조 강조하면 안 돼요. 그거 뭐 당장 쫓아냅니다. 헛다리 짓거리들 하는 장로들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려니까. 너희들이 무서운 목사를 못 만나서 그래. 뭐 무서운 목사가 뭐 그냥 너희들 뭐 눈탱이를 밤탱이 만드는 줄 아니? 에? 말 한마디 딱 쏠 때 성령이 쏘면 네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깨져 죽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그냥 우습게 하는 자들이 있어. 이미 그건 구별되는 거야. 자, 말씀이 또 길어지게 생겼네. 자,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니까 이 그릇, 지금 하나님이 빚어놓은 그릇이 귀한 좋은 그릇, 요강단지 똥그릇도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릇이 우리다. 누구?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금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그릇을 만들었고 똥냄새 풍기는 똥통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다 이 말이야. 그걸로 예표를 지금 비유로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금그릇과 똥그릇을 하나님이 다 부르셔. 응? 교회 안에도 귀 쓰임을 받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박하고 죄짓고 쾌락과 향락해서 저주받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도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이 있다고 하잖아. 에?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쉽게 얘기를 해줬잖아. 5달란트나 5문화
10문화, 에? 5문화, 뭐, 2달란트 2문화, 1달란트 1문화 이런 걸 해. 그런데 1달란트나 1문화는 은혜를 교회에 와서 받았지만 결국 그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하잖아. 저 어두움에서. 음부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녀도 음부에 가서 죽으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영이 뭐 낙원을 가, 영이 있어야 그 낙원을 가지. 성령을 안 받았는데 무슨 영이 있어? 혼이지, 혼. 세상 사람과 혼육만 있지.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라면 영, 혼, 육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 혼과 육만 있으니 육의 소리, 육의 것만, 육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걸 천한 그릇이 아니라 똥통을 만드는 거예요. 똥통, 요강, 우리나라 말로 요강. 참 근다해서 여러분 지금은 부부 결혼해갖고 지금 화장실 변기잖아. 자변식이잖아.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이렇게 서서 싸잖아. 이렇게 뚜껑을 열고 싸는 남편도 있고 그냥 안 열고 싸는 남편도 있어. 조절을 잘하는가 봐. 조종을 아주 센터 잘 맞추는가 봐. 근데 싸면 물이 튀기잖아. 근데 그렇게 계속 하는 남편이 있어. 또 자변기 앉으면 똥이 잘 안 나온다고 자변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쪼그리고서 물론 그 자변기를 놓을까 그냥 밑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 변기를 놓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떤 이 청결한 아내가 있어. 남편이 앉아서 싸도 자기가 남편이 싸고 나면 닦아놔야 돼. 그리고 지가 싸고 나오면 안 닦고 나와. 자기는 깨끗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을 하고 제대로 해놓고 깨끗이 닦아놓고 나와야지 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한 집에 식구가 10이다. 오강은 하나요. 요강은 5이라고 10이라고 요강 3개를 안 놔뒀다니까. 근데 이게 웃을 일 아니야. 여러분 잘 들어봐. 요강이 하나요. 2명이 사는 집도 하나, 3명이 사는 집도 하나, 자식이 막 줄줄해갖고 10명이 남는데도 하나. 그러면 거기를 전부 다 뚜껑 열고 다 거기다가 자다가 거기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해. 더 웃긴 얘기를 할게. 식구가 많으면 애들이 많으면 싸는데 이게 넘치는지도 모르거든. 그냥 싸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다니다가 늦은 가서 더 앉아서 묵고 있다 방바닥에 다 오줌물이 넘치고 똥물이 넘치지.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 아이고 더러운 소리 한다고 밥 먹은 시간 지났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누가 큰다고 앉아서 일어났다고 더럽다고 지금처럼 휴지가 있어? 지가 걸레바로다 닦아놓고 지가 안고 싸서 그 밑에 그냥 오줌똥이 그냥 있어도 거기 앉아서 다 자고 그대로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하다가 나중에 식구가 많은 집은 맨 나중에 싸는 그냥 자다 있나 그냥 줄줄줄줄 다 넘쳐갖고 지 허벅지고 다 묻어갖고 그러지. 그게 이제 그걸 어머니나 큰 이제 형제가 많으면 누가 이제 알고 이제 갖다 버리지만 미리 하는데
애들이 싸면은 나이 어린 애들이 싸면 그냥 앉아서 거기다 싸는 거니까 싸다 본 게 넘치지. 이게 결국은 더러운 것이 자꾸 넘치는 거야. 천한 그릇들은. 이 육신의 걸 계속 세속의 걸 갖다 들여놓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토하는 거지 뭐. 더러운 것만 토해내는 거지.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릇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런 귀 쓰는 금그릇, 똥그릇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마음이야. 여러분이 먼저 뭘 만들 때 그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으면 유치원 갖다 만들고 뭐 차륵 같은 거 지금 차륵이 아니고 별 희한한 걸로 이렇게 갖고 만들지만 꼭 뭐 이쁘게만 만들질 않잖아. 못생기게 만들어도 좋아가지고 깍깍깍깍깍 되잖아. 하나님도 질그릇 좋은 그릇 만들었고도 깍깍깍깍깍깍 똥그릇 만들고도 깍깍깍깍깍깍 똥그릇 보고도 천사들하고 전부 다 깍깍깍깍깍깍 응? 이게 이 스님의 선택은 앞에서 얘기를 다 해줬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잘 믿는 데가 아니야. 내가 믿는 것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은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호세아 그 2장 23절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이 아닌 저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라. 이방인들이 내 백성 된다는 거야. 응?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나서는 이방의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쉽게 말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사랑을 안 해주던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이 거역할 거라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게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왜 누구든지라고 던져라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런 것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게 단 줄 알아. 이 믿음이 얼마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가 믿음 위에 서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야 고통. 육신의 걸 다 떨쳐내려니까 얼마나 괴로워. 남들은 지금 노래방 가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고 지금 월드컵 지금 한국 축구가 지금 16강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거 고민하고 있어. 나는 고민 안 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뭐 올라가면 잘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뭐 떨어졌다고 이놈의 새끼들 왜 못했냐 하고 비난할 게 뭐 있어. 설교하다가 예배 맞춰가지고 뭐 이제 9시쯤 하니까 뭐 충분히 보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하면 뉴스로 스포츠 뉴스에 그냥 간단히 보면 되잖아. 응? 이게 육신이 아이고 설교 길어지면 지금 축구하는데 지금
일일 연속곡 뭐 하는지 내가 안 봐서 몰라. 지금 연속곡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를 길게 갖고 연속곡 땡쳤네. 그러니까 그 육신의 걸 버리지 못하는 그 고통이야 그게. 그래서 네 십자가에 그게.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은 그런 육의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예수는 구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78번? 68번인가? 68회인가? 78회? 78회. 78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아. 예수아.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알아. 예수가 구세주란 걸 알아. 그들이 예수가 구세주란 걸 알지만 한 가지 잘못됐다고는 그들의 의견이 성경에 다 있잖아. 요한복음 잘 봐봐. 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어디서 나와야 돼? 떡집에서 나와야 돼. 떡집. 방앗간이 아니고 다윗 왕이 제사장의 떡을 먹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법을 먹었던 그 떡집. 베들레헴. 예? 그 베들레헴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야 되는데 저 나사렛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그 동쪽 그 해돋는 곳 하면 유럽에서는 저 인도나 그 중국을 그 해돋네 가라. 코스타리카가 어디 있는가 제가 모르겠네. 유럽에 거기를 그 로마 전부터 그 중세 때 그 BC 이때 막 헬라족도 거기가 땅이 지구가 사각이니까 거기가 땅끝이라겠어. 땅끝.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때도 갈대아 우르는 땅이 끝트리에서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또 앞에가 바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땅끝, 동쪽에 땅끝 해돋는 곳. 예수님 쪽에 나사렛 쪽에서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을 때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오셔서 그 했을 때 그래서 동쪽 땅끝 거가 끝이라는 것이 전부 사각으로 알았으니까 거가 끝인 줄 알았어. 갈릴리 바다 이거에서 거기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땅끝 땅모퉁이 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사에서 41장인가 그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할 때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그 아브라함 계보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늘의 왕이잖아 독수리가. 그걸 표현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것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막 옛날에 막 동방의 독수리 해가지고
동방에 자기들이 그냥 땅끝 땅 덩어리 하니까 대한민국에다 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메시아는 한 분이면 되지. 메시아가 너무 많이 나와. 응? 뭐 와갖고 그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온 자들이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준 자가 누구 있어? 없잖아. 전부 이단 사이비들 거짓쟁이들이지. 저 이만희 그거고 저 안상홍이 쪽에 하나님 교회 봐봐. 에? 아이고 성령 어머니 성령이 계시면서 자기들이 성령인데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 놓냐? 거룩하게 하나님 형상을 담게 말한다 하냐? 전부 거짓말만 하게 그냥 거짓말에 그 제일 거짓말 많은 것들이 그들이지. 성령은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 참이시라니까. 진실이시라니까. 그 이방인을 불러주셨어.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잘 하세요. 이사야서에 가면 이거는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이지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하나님 할지라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내게 부르짖지도 말라 하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답하지 않는다. 듣지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받을 그릇이 돼 있으라니까. 제가 기도원에 딱 갔는데 가서 3개월을 제가 한 3개월 해줬지. 그 이제 동생네 좀 가게가 지금 좀 봐주라고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서 있는 바람에 내가 기도원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말한 대로 다 그게 되니까 그리고 막 성령이 역사를 하고 했으니까 그 다리가 뻐덕다리 쩔름발이 그 기도원 원장 부원장이지 목사님 원장이야. 그 원장은 서울에서 교회하면서 검도 뭐 몇 단이라 해갖고 새벽이면 검도로 폭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폭포가 있어. 거기서 야! 신자들은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 이제 그 사모나 그 따라왔던 교인들이 내가 이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엄청 은혜를 받았어. 그 사모가 안목사처럼 말하고 막. 그 이제 설교를 하고 와서 목사님 오늘 오셨으니까 하시오니까 전부 다 눈을 감고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안목사님이 설교하면 전부 내가 와서 봐도 눈이 뜬그리하게 있는데 왜 내가 설교하면 졸고 있냐고. 아까 그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무릎 꿇고 내가 예배를 딱 하면 전부 무릎 꿇는 게 기본이야 그냥. 뻐덕다리 이게 80 양반이 맺혀서 다리가 이게 뻐덕다리라 이러고 걸어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은 무릎을 꿇었는데 한 발은 안 구부러져라 뻐덕다리니까 쭉 뻗어갖고 이렇게 앞에 내놓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딱 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다리를 하고 개다리 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고 딱 바닥을 그냥 발로 콱 올려가지고 발을 쑥 집어넣는데 할렐루야.
다리가 오그러져 붙다니까. 아멘. 그런다고 나는 뻐덕다리오고 안 집어넣으면 그대로 뻐덕다리가 될 텐데, 뻐덕 될 텐데 딱 구부리니까 사람도 못 구부린, 우사도 못 구부린 거 구부러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정상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 다 마치고 무릎 꿇고 이제 막 풍성기도 할 때, 응? 안수하니까 그 발을 걷어들인 그 순종에 성령까지 주셔, 방언까지 터졌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기도원의 신자들이 알아. 안 목사님은 그냥, 응?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학생들까지도 이제 장로, 부원장, 장로 딸들도 내가 예배를 인도한다면 성령 받으려고 와서 그냥 지 아버지가 팩팩팩팩 하면은 지들도 따라놓거든. 하지 마라. 내가 근데 부원장한테 너 마귀 들었다고는 못하. 설교할 때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들어. 여러분 진동원사가 방언 터지고 진동원사 할 때 딱 하면 성령이 하는 은사는 100평이 돼도 지가 무릎 꿇고 진동하면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리 갔다가도 여러분 로봇 청소기 있잖아. 갔다가 딱 가면은 돌려갖고 가지.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한다 가서 탁 부딪히다가도 돌아서 다 돌아다니면서 온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니까.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막 그 초대교회 때 120명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게 막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둘이 탁 얼굴 맞대고 두둥아리 맞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땅이 흔들거렸다잖아. 그 120명이 막 우다다다 하니까. 성경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게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선택받은 자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따라다닐 때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보았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다 떠났다. 거의 많이 떠났어. 많이 떠났다 보잖아. 그 부활하시고 승천했을 때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거 봤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은 120명 정도라. 500명이 다 받아야지. 맨날 못돼서 받는다 했는데 어떤 자는 정확히 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얘도 생각을 해봐. 그때 어떤 자들은 하루 이틀 하다 아이고 내가 가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양식이 없어 굶주린데 가족들 걱정하느라고 가고, 아이고 가게 문을 안 열면 저기 이 집 문 닫았나고 손님 단골 손님까지 떨어질까봐 3, 4일 있다 가고, 가다가 5일째 간 날, 6일째 간 날, 7일째 간 날, 8일째 간 날, 9일째 저녁에 간 자도 있을 거야. 9일째 저녁에도. 놀라지 마라. 그런데 다 하나님이 천한 그릇으로 만든 자들은 다 갔다. 귀승 그릇들은 10일째 놀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다. 내려오셨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되면 성령이 임한다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브람과 약속할 때 선민이요. 그 아브람 후손으로 백성을 삼고 할례를 받으면 다, 그래서 할례 문제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때. 그러므로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 이방인도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을 불러다 아들을 한 게 아니라 이방이 내 백성 아니라 한
이방인을 불러다 하나님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차피 내 백성이 아니라고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 할지라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는데 너희도 아닌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지도 않았고 사랑을 베풀지도 않았고 내 백성이 아니라겠던 그들을 부르셔서 천한 그릇을 불어다가 질그릇도 큰 그릇으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가 그 피로 옛 구습이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선택돼서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양아들을 삼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들을. 여자들아 서러워 말아라. 아들만 찾은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자인데 아들 자리 못 들어가네. 그러고 근심 걱정하느냐. 천국에 가면 부활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천사와 같이 되는 거야. 그게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 그때는 중성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거기에는 성관계나 이런 게 없어. 전부 아들이 돼.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히스토리 105번 스카이 채널에서 이제 막 우주에 대한 거, 예수에 대한 거 막 이런 걸 했길래 제가 한번 보다가 밤 11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창녀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마리아에 대한 구절이 빌립복음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컴퓨터 때 해갖고 네이버에서 딱 쳐갖고 그걸 찾아가지고 딱 번역을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미국의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가도 예수님이 입 맞췄죠. 입을 맞췄어. 그러니까 서양이나 그런 당시에는 서로 볼에다가 우리나라는 볼에다 지금 하면 추행이 돼갖고 그럴 거야.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 얼굴끼리 볼을 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볼을 대면서 이렇게도 하잖아. 다 추행해. 서양 사람들은 다 진역에 감옥에 가 살아야 돼. 이게 균이 없어. 균. 뭐가 제대로 만들어지도 않고 법을 갖다 해놓고 무조건 이 돈을 탐내고 욕심하는 여자들이 안 오고도 성폭행했니 성추행했니 해갖고 시비를 걸고 그런 자들도 많잖아. 근데 그걸 또 안 했다 하려면 증거를 제시해. 뭐 증거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고 그거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증거 제시가 아니라 어느 기존설을 놔야 돼. 우리는 말도 너무 이게 무조건 전부 성추행이야 돼. 그러면 말을 앞으로 인간들아 너희들이 똑똑하면 가나다라 마바차 하면 알아들어라. 응? 너무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면
그 밑에 법이 정확히 어느 정도 어? 그 법이라 인간이 만들면 법이 오합지졸이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거야. 예수님만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주셔서 그것을 언제까지 넉 달 동안 추수할 때까지 처음 익은 곡식을 걷어 드릴 때까지 아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잖아. 거룩한 왕된 제사장이다. 아들이야, 아들. 그들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의 때가 다시 와.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아들이 될 수 없어. 유대인도 봐, 아들이 안 되잖아. 모가지 잘린 자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왕들이잖아, 왕들. 왕. 이미 그 앞에 이방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아들의 특권인데 거룩한 왕된 제사장이잖아. 제사장까지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성경의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면 신답게 살아라 이 말이요. 이게 신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마치 기도해보지 못했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살면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주둥아리도 조심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떠들어 대들 안 해. 자,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27절이잖아. 이건 다음 오늘 끝났네. 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이방인들은 다 지옥이야 무조건. 에? 그런데 율법이 없었던 나라들 있지.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런 나라에서 자기 양심이 법이 돼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그러니까 저거를 저기 남의 집 여자를 건드리면 간음이다. 남의 집 아내를. 그러면 그게 알고 있는데 그걸 지면 네 양심으로 이미 죄졌기 때문에 그건 이제 씻을 수가 없잖아. 죄를 진 거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 범하였다는 거야.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지. 이게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진 건 이게 우리가 뭐 불교라고 종교를 하지만 석가모니가 그래 30살부터 생사화복을 생사병로를 하려고 나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가 30살 전에는 그러니까 그 왕자라고 하잖아. 왕자. 자기가 살면서 어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까? 왕자라고? 3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벌써 이미 자기 양심에 이게 죄였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씻을 수가 없어. 그때는 양심이 율법이고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학자들이든 정치인들이라고 그것들은 갈 수가 없어. 그들은. 다만 예수님 때부터는 회개하면 씻어줬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회개를 하고 거기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릇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선택된 자만이 청함은 다 받았지. 청함은 교회로 오시오 예수 앞에 오시오 왔는데 하나님이 요놈을 갖다가 뒤로 밀어놓고 요만 딱 택함 받은 자만. 얘가 이렇게 나가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더 이쁘잖여. 내가 와 치장을 더 잘했잖아. 칼날을 해놨잖아. 얘는 칼날을 이렇게 해놨어. 그걸 하나님 너는 세상 걸로 칼날을 입혔잖아. 얘는 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잖아. 차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아들이 되는 건요 백성으로 선택받는 것보다 더 영광이지. 저 모가지 잘려갖고 왕돼. 그러니까 요거 모가지를 잘리는 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런데 이 아들 되는 자들에게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노라. 모가지 안 잘려 안 죽어. 그 10일 동안 환난 받는 자들은 모가지가 잘려야 왕이 되는데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목이 14만 4천 명 12지파가 잘리면 이방의 나라의 각 족속들 그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나온다다. 그들도 모가지가 잘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아들 된 자들이라 안 하잖아. 각 나라의 각 족속들이라. 이방인들. 그들은 그게 그때 부름받아서 모가지 잘려서 왕 안 돼. 그 모가지 잘린 자들은 이제 다만 레위 지파가 되겠지. 영적인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들 된 자들이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하면 그들은 성전 관리하듯이 성전지기 하는 거야. 백성들은 천년왕국 때 부끄러움 부어내던 그때 이제 그러니까 백성도 성경을 천년왕국 때 이 이사야서랑 잘 보세요. 흠이 없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충만하다. 아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하지 마라. 하라. 안다는 소리야. 이미 그들은 지상 재림하는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지나니까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약 몇십 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천한 몇백 년 될라나? 제가 그것도 다 계산해 놨었는데 천한 100년 이렇게 될 때 노아의 당시 올 때는 이미 아담의 이제 10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나온 거 거기 살았던 거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천년이 되니까 하나의 설화가 된 거야. 거의 아담이 그 8대 손까지 살았거든. 그런데도 그때까지 얘기할 때까지는 믿었어. 사람들이. 이게 덜 타락했다는 소리지. 그런데 아담이 죽고 나니까 다른 조상들이 전해줄 때는 뭐요? 아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느라 하는데 다른 조상들이
전에 들어서 얘기하니까 설화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복종하는 거야. 응?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 마귀가 들어가갖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해지니까 자 가. 그러니까 천년을 가니까 400년 600년 막 이렇게 산다고 쳐. 자, 내가 지금 3대손 4대손 5대손 6대손까지 와서 내가 그때 지상 재림할 때 이렇게 됐느니라. 그때 이제 환란 때 666표 안 빠진 자들이 백성으로 이제 동굴 속에 있던 숨어있던 자들이라서 6대손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7대손 8대손 9대손 뭐 한 7대 8대까지 갔다고 그래. 그때까지 아담처럼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백성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10대 1000년이 다 차니까 그 1000년이 다 찰 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옛날 그 설하지 지상 재림한 걸 저들이 알다니 모르잖아. 그리고 지금 왕들이 자기를 통치했는데 본데 자기들은 죽는데 저것들은 안 죽어. 왕들은 신기해. 그리고 저 왕들은 들어가면 금방 벽도 그냥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 어? 그런 게 신기하다는데 마귀를 천년에 대해서 풀어놓으니까 마귀가 야, 저 예루살렘에 저들이 우주인이다. 우주인. 예? 그게 너희들 벌써 몸이 달라졌냐? 너희들은 육신에서 병도 들고 온데 그때는 병도 잘 없으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이제 너희들은 죽잖아. 근데 쟤네들은 죽어라. 또 들어가면 안 보인다. 또 나오면 보이잖아. 그게 우주인이야. 우주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지구에 원래 너희들이 주인인데 쟤네들이 와갖고 너희들을 종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저 그냥 예루살렘에 저들의 왕이 거기 앉아 있잖아.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죽여. 그래야 다 저들을 멸하고 너희들이 다시 세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 그래서 곡과 마곡을 시키다. 응? 근데 그걸 소련 러시아라고 옛날 정말로는 야이! 곡과 마곡이 지금 내가 다 가르쳐도 이라크하고 이란을 얘기하는 거야. 응? 이라크가 바벨론 문화가 그러잖아. 이란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옆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교에 있다가 총 공격을 하는 거야. 우주인이게 몰아내고 다 죽이고 몰아내고. 근데 저들이 총 쏜다고 죽가니? 에? 쟤들 말대로 그냥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벽도 막 그냥 건물 사이도 그냥 지나서 뭐 여러 번 길 뺑글뺑글 돌아갈 일이 없어. 그냥 빠듯이 가면 돼. 부활한 사람들이 찾기를 가는데 육의 사람이 운전하고 가도 찾기에 있어도 차가 꽉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불이 꽉 차고도 쭉 지나고 뒤에서 그냥 쳐다보고 잘 가. 그러고 간다니까. 연도 안 해도 돼야.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육체적이 다르니까 결국은 마귀가 무저격에 나와서 그 유혹을 하니까 그들은 이미 설로 들은 거지. 설로.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나. 다 그냥. 그러고 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을 시작하는 거야. 죽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산 자들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러잖아. 거룩한 왕된 제사장은 이미 아버지 보좌 앞에 아들로 서 있으니까 아들이 뭔 자기 영광 갖고 들어갈 일이 없잖아. 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모가지 잘린 왕들은 어떤 영광으로 들어가? 새하늘 새 땅을 자기의 영광과 종기로 귀 여김을 받고 자기 영광, 모가지 잘려 죽은 영광으로 종기 귀 여겨서 새하늘 새 땅 들어가. 그 이제 백보자 심판 끝났을 때 천년왕국 때 그들은 육신이니까 백성들은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해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의 영광으로 들어가?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영광과 종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들어가.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들어가. 필리핀 지금 미국 사람 보고 일본 사람 보고 왼수 치지 마라. 그냥 그런가다요. 그냥 그래 다 각 나라 지금 200 몇 개국인데 그 나라 다 거기 가면 깃발이 다 자기 나라가 있어.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 나라 깃발 있는 데 가서 예배 드리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쭉 나중에 얘기하는 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있으라는 거예요. 아들이 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되는 선택받은 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선택. 응? 이게 선택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정해놓고 딱 종말까지 해놨지만 아신다는 거야. 네가 선택받을 그릇을 이 시대에 하고 있느냐? 육신의 쾌락의 향락과 탐욕에 사느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시대의 성령을 누가 받고 누가 받지 못할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실다게도 안 받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부활과 승천을 본 그들이 380명 정도는 다 떠나갔다니까. 결국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에 귀승 그릇은 120명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고 놀랍다 놀랍다. 그래서 저는 그때 120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면서도 결국 남은 자는 그거야. 다 나머지는 다 버림받고 쓰레기 돼서 불태워질 곳으로 갈 하데스. 하데스가 쓰레기 태우는 불구덩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가는 곳. 결국은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이 3년을 전해서 결국은 120명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 죽고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선택한 수가 돌아올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그 구원의 수가 무한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수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정수가 아닐까?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전하면서 능력과 기적, 이적을 다 해가면서도 120명이 성령 받고 정해졌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 정결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이 14만 4천이 만들어진데 이게 정수가 아닐까?
저는 예수님 때 그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 보면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아들 된 자 14만 4천이 만들어지기가 그만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가지 잘려 죽을 때도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잖아, 지파마다. 그 12지파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목이 잘려 죽을 때 단지파가 이제 제사장 겸 이제 총리를 하던 정치를 다 해버리고 잡아다가 그 12지파들을 그 11지파, 그 다음에 요셉의 큰아들 장자 므낫세 지파까지 그 지파들을 죽일 때 그 인구수를 보세요. 지금 한 900만 된다 하잖아요. 그 900만, 1000만 대걸 무한수라고 하세요? 어쩌면 그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고 그 목이 잘리는 자들이 그 정수라는 거 14만 4천. 그 수를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은 목 잘린 거 그냥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라.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이 이방인들도 죽지만 그들은 왕이 아니라 이 12지파 14만 4천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거든, 왕권은. 그래야 그 왕권이 된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왕권,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생각하면 진짜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수에 참 힘들다. 아들 된 자,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라거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거야. 예수님 때 120명 뺏겨 성령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 귀 쓰는 그룹들 120명 정도. 500명이 있었지만 그것도 버렸어. 그 전에는 10만 명 막 이렇게 백성들이 가는 지역마다 막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누구야? 야이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까지 사람을 뚫고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다닌 자들이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지. 다시 살았다 해도 믿질 않았지. 보질 못해. 그럼 500명은 보았잖아. 여러분 부활의 주를 봤다니까. 500명이 부활의 주를 봤어. 성천하시는 감난산서 성천하시는 주님을 봤어. 주님이 그 외경에 보면 마이레믹 산에서 또 제자들을 가리켰다 해서 그 신자들 성도들을 그랬는데 결국은 가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본 자들이 몇 날 못돼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불과 몇 명 안 됐다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냐? 아니면 아직도 쓸모없는 천한 그릇, 쓰레기 담는 통, 오줌통 담는 더러운 냄새 풍기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모두가 다 저 멸망으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이제는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백성을 뛰어넘어 아들의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일꾼들이 이 땅에서
되도록 충성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